259페이지 다 찾았지요?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죠. 한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옛날에 있었던 사건 속에 영적인 내용 우리가 또 오늘 잘 알아야죠. 자, 같이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일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또 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도끼.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잃어버린 주님,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복음,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이 사건이 참 재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 여기 기록되죠.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재미는 있는데 너무 황당한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도끼가 떠오릅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엘리사 때에는 도끼가 물에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함이 아니고 후일에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표적으로, 이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모를 때는 참 웃기는 이야기죠. 성경이 좀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 잃어버린 도끼, 잃어버린 주님,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복음.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엘리사 이야기죠. 집을 짓자 예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랑 그 다음 그 생도들과 함께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제 집을 짓기로 이제 했죠. 그때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생도들이 같이 요단강, 그때는 아마 나무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나무를 베기 시작을 했죠. 집을 지으려면 이제 나무, 통나무를 베야 됩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거죠. 금도끼, 은도끼 소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에 빠졌는데 이게 도끼가 빌려온 도끼, 자기 도끼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나 그러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디 빠졌나 하니까 여기 빠졌다 하니까. 그래, 나무 가지를 베다가 툭 던지니까 도끼가 탁 떠오르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도끼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을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인생을 아름답고 예쁘고 튼튼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의 집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집입니다. 그걸 지어야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죠. 하나님 모릅니다.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복음을 잊어버린 채로, 주님을 잊어버린 채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옛날에 그 중에 속했습니다. 뭐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느냐? 처음에는 돈입니다. 돈 많이 벌어놨다가 나중에 내가 늙어서 편안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젊었을 때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돈으로 자기 인생의 행복한 집을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 몸이 건강하면 모든 거 얻을 수 있으니까 건강하여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건강에 아주 신경 쓰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세상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박사 돼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세상 학문에 올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도 있고 예술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짓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다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랬죠. 자,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평생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을 얻으면은 도움은 되기는 됩니다. 근데 세상의 것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 얻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움은 되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래서 성경에 이제 오늘 우리 찬송에 대해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짓기는 지어요. 짓기는 지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치면 홍수가 나면 왕창 집이 무너집니다. 돈을 벌고 출세하고 몸 건강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예술인이 된다 할지라도 재앙이 임하는 그날 인생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건 다 압니다. 사람들이. 근데 방법이 없어요. 뭐 사고 나는 거 어쩝니까? 막을 길도 없는데 뭐 사고 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복음을 가지지 않고 이제 이 세상 것 얻어 살려고 하면은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5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믿음 없이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5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재앙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고 나야 합니다. 재앙 막을 길이 없고, 두 번째,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요 세상과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패배자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 것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요,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 자기 마음대로 잘못 살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 살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게 어딨노 그러고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았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고아죠. 고아, 영적인 고아. 우리가 고아의 인생 참 많이, 고아는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너무 힘듭니다. 사는 게. 고아는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생 살기 그렇게 힘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영혼 살릴 길이 없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 평생 죽은 채로 영혼이 살다가 내가 죽는 날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이죠. 단어도 좀 끔찍합니다. 형벌이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인 지옥 속에 던져집니다. 80년을 잘못 살아서 영원을 형벌 속에 들어갑니다. 이건 엄청난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옥 가는 거 면했잖아요. 이제 하늘나라 가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가 뭐가 문제냐면요. 평생 하나님께 범한 죄가 후손 3, 4대에게 넘어갑니다. 자기 자녀에게,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그 죄가 넘어가 집안이 무너집니다. 집안이 안 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5가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 가지면 마지막에 죽는 날 모든 것이 다 소용없죠. 전부 헛된 겁니다. 권력도 자녀도 직업도 세상에 나를 알아주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죽는 그날 끝이 납니다. 그 헛된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 이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착하게 살고 뭐 돈 열심히 벌고 뭐 세상 사는 동안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우리가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하나님께 버려진 영적인 고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헛된 그 일을 위하여 헛수고하는 그런 삶을 예전에 살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게 헛된 인생 사는 사람 99%죠. 99%. 구원 얻는 사람 1%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굉장히 적은 숫자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늘의 것을 알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복을 꼭 붙들고 마지막까지 주님 계시는 본향까지 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을 지으려면 여기에 이제 보면 엘리사 보면은 집지름 도끼 있어야 되잖아요. 산에 아무리 나무가 많아도 손으로는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도끼가 있어야 나무를 벨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은 세상 것 가지고는 인생의 집을 못 지어요. 그 뭐로 내 인생의 집을 짓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인생의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전에 양쪽을 다 해봤잖아요. 세상 것 가지고 살려고 거의 35년 동안 그렇게 헤맸고 36세부터는 이게 아니구나, 그게 틀렸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복음 알기 위해 애쓰고 그 복음을 손에 붙들고 그렇게 또 36년 이상의 세월을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꼭 생각해 보면 거의 반반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생의 반은 복음 없이 살았고 반은 36년은 복음 가지고 살았고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그렇게 험악하고 소경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인생을 살았으나 복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그 하늘의 일도 알게 되고 땅의 일도 알게 되고 고통 없고 인생의 집이 그러니까 그 산다는 것이 되게 편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요, 네 소원이 뭐 그러면 나는 대통령, 나는 부자, 그리고 나는 뭐 할 거야 그럽니다. 사실 그런 게 보면은요, 욕심입니다, 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딱 정립되면요, 소원 없어요.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첫째 마음 편안하면 됩니다. 마음 편안해요. 그 다음 몸 건강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재물이나 친구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만 가지면 됩니다. 사실 많은 필요 없습니다. 조금 그냥 나 하나 살아가는데 불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그래서 마음 편하고 몸 건강하고 부족하지 않고 즐겁고 그 행복이죠. 사실 그것만 딱 주어지면요, 그냥 딴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 속에 들어오면은 바라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부자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으려는 생각도 없고요. 모든 세상의 욕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 압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 주님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관계만 좋으면 됩니다. 그럼 애는 행복하듯이 주님과의 관계만 좋으면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복음 없이 도끼 없이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이제 눈치채야 됩니다. 주님 주신 복음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집은 자기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육신의 집도 우리가 지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집은 복음으로 집을 짓는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집이나 보이는 집이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가집니다. 복음은 전능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그건 땅의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건데 하늘의 것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복음이. 그냥 복음이라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복음은 원래 비밀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참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처음에 듣던 게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리. 땡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복된 소리는 우짜란 말이냐. 내용이 없어요. 그 소리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매력이 없습니다. 야, 뭐 복된 소리라고. 뭐 복된 소리 뭔데 그게 뭔데? 절대 모르니까 이야기 안 하죠. 나중에 교회 가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눈 멀뚱멀뚱 했다가 설교 시작하면은 잠. 목사 설교 끝나면 눈 뜹니다. 그 세월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자면서도 다 듣잖아요. 예. 야, 저 설교는 내보고 지금 하려게 한다. 지금 설교라고 하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맨날 말도 안 되는 소리, 희망한 소리, 공중에 구름 잡는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내 인생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여기 뭔 복음이 무슨 복된 소리입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복음으로 인생을 짓는구나. 이게 뭐라는 내용? 여러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들으시고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 인생집을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주신 복음 가지고 인생을 지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대입니다. 고생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식 잘 됩니다. 집안 잘 돼요.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오늘 찬송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딱 두 개잖아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도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 얻어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 재앙이 임하는 날 와장창 다 날아간다, 그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비바람 쳐도 절대 안 무너진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맨날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야, 뭐 글자 좋은 소리긴 좋은 소리인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소리. 그런 세월 참 많이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복음, 이 복음은 원래 우리 게 아닙니다. 도끼를 빌었다 그랬잖아요. 빌어온 도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달라면 줘야 돼요. 근데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주신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내 인생을 예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내 집안을 복된 집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주신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안다, 그 말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 인생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도 그 소리 나와 있습니다. 너를 지도하는 자의 그 종말을 봐라. 히브리서 나와 있죠. 네 가리키는 사람 종말을 봐라. 종말을 보고 맞거든 그 사람 말 따라가라. 그 사람의 종말을 보고 아니면 알게 될다는 거예요. 하기야 뭐 그런 소리면 우리가 뭔 소리인지도 몰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금 지어가고 또 지어가야 됩니다. 짓는데, 그럼 이게 어려우냐?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첫 번째 뭐냐? 복음으로 집을 짓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첫째, 기도해서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의의 기도와 기은 기도, 그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그거 놓치면 죽습니다. 기도하여 은혜를 입어야 내 인생이 예쁘게 만들어갑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의의 기도는 사고 막는 방패죠. 재앙을 막는 방패입니다. 사고 안 나죠. 의의 기도는 내 인생을 더 예쁘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기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기도, 기경 기도, 그것만 해도 우리 인생이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굉장히 좋아집니다. 주님 주신 복음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그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 그 믿으면 안 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은 첫 번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의의 기도, 기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 보고 쉬지 말고 얘야 기도하라 했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여러분 그 말씀을 늘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 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주님 그 소리 안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기도해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기도 안 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네 용서 안 해준다. 용서 못 받으면 두드려 맞는 거죠. 뭐 얼마나 우리 옛날 두드려 맞았습니까? 일 이상을 먹으면 안 됩니다. 나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집안이 안 돼요. 와, 어쩌면 생이 안 됩니다. 뭐 안 되는 무자입니까 그래. 에이씨 운명인갑다. 아, 저 어쩔 수 있나. 그래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약간의 어려움이 와도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아, 기도할 게 있구나. 여러분 상함과 징계도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상함과 징계가 있습니다. 내 열조가 범한 그 수많은 죄악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두드려 맞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이 고통 없이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긴 있다. 성경 써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은데 그 다음 후대에 가면요 와장창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1.1의 변함없이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범한 대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든지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기행기도 많이 하세요. 그거 많이 해야 돼요. 안 해도 괜찮더라. 괜찮은 거 절대 아닙니다. 5년 10년 뒤에 보세요. 와장창 무너집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손대는 것은 건강입니다. 돈 걷어가고 자식 때리고 사업 때리고 주변에 펑 때립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 때려가지고 말 안 들으면 본인이 몸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억하고 서러집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뭐 잊어버리면 못하고 뭐 누구 잘 때는 기도 못하죠.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데는 기경기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늙어서도 이제 비참한 인생 안 됩니다. 그나마 아프기야 좀 아프겠지만요. 병원에 막 실려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빌어놔야 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기도하여 은혜를 많이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듯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 지식 얻듯이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냥 농대에 치면요 얻을 수가 없죠. 세상 일도 돈 벌기로 작정했으면 잠 안 자고 돈 벌어야 돼. 공부하기로 작정했냐 잠자지 말고 공부해라. 연구하기로 작정했냐 잠자지 말고 연구해라. 그럼 됩니다. 돼요. 하늘과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은혜가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면 이제 사고 없잖아요. 제가 36년 동안 사고 없이 살았잖아요. 인생이 보이지 않게 회복됩니다. 보이지 않게. 무너지는 것도 보이지 않게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재앙이 어느 날 콱 임하는데요. 그게 어느 날 콱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게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집니다. 복도 재앙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몸은 건강도 그랬잖아요. 10년 뒤를 생각해서 지금 운동해야 됩니다. 10년 후 당신을 건강을 위하여 50대 운동 열심히 하면 60대 넘어갑니다. 60대 열심히 운동하면 70대 넘어갑니다. 70대 운동 열심히 하면 80대 휙 넘어갑니다. 항상 10년 후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6일이나 0일이나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복음으로 내 인생 만든다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돼. 이거는 하나님 말씀 듣고 뭐가 뭔지 한 개도 모르겠더라. 그건 드러나 마나. 학교 가가지고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뭐라 했는지 모르겠더라. 그건 공부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렇구나. 이게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글자만 알아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 이게 이리 되는구나. 이건 이리 되고 이리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저희들에게 해석을 해줬고 성령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지금은 주의 종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다 해석자예요. 해석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해석도 바로 해야 되죠. 거꾸로 해석하고 2단 3단 되잖아요. 이상한 사람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요, 영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영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바르게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바르게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워하지 마라. 한 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우석에 원래 미움이 들어있어요. 그 조금만 마음 안 좋으면 막 미워합니다. 막 씩씩거리고 미워합니다. 근데 하나님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내 몸에 병 든다 했어요. 네 머리도 발까지 네 몸 병 든다 이놈아. 네 병 들고 싶거든, 네 몸 망치고 싶거든 미워해라. 미우면 살인이야 이놈아. 그래 너 많이 미워해.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그냥 다 미워하니까 그냥 막 미워합니다. 막 그러면 이제 몸이 막 여기저기 온데 탈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가만 듣고 보니까 아이고 미워하면 나 손해구나. 저 사람 손해가 되기 전에 나부터 손해요. 아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 짜릿거려 그러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 믿냐? 예 저는 미워 죽겠습니다. 그래 나한테 맡겨라. 내가 저놈을 처리할 테니까 니는 저 사람 미워하지 마라. 네 몸 병들잖아. 네 몸 건강 유지하려면은 저 사람 미워하지 마라. 내가 저놈은 내가 알아 처리할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저놈 두드리 패는 것보다 하나님이 두드리 패는 게 더 정확하죠. 그걸 우리가 알고 나면 예 알았어요 주여. 주님 그렇게 하세요. 저거 지상부터 뭐 내가 미워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를 때는 미워하고 살았으나 지금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진리를 깨달으면요 잘못된 삶을 바르게 고쳐나갑니다. 바르게 고치면 그게 복이에요. 딴 게 복이 아니고 잘못 살면은 재앙이 임하고 바로 살면은 하나님 복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뭐가 요상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하고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미워하래요. 세상은 걱정하래요. 세상은 두드리 패라. 네가 두드리 패라. 이게 세상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성경하고는요 완전히 반대. 저는 자세히 보세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옛날 우리 거꾸로 살았어요.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은 바르게 이제 첫째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을 받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이제 세상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돼요. 아 세상이 이게 마귀에 속했구나. 이 나라는 게 이게 육신이라는 게 내 신세 망치는 게 내 몸이구나. 아 이거 이래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원리를 깨달으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 되고 내가 나를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정복자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말은 첫째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영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니까 첫째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 걱정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몸도 건강하지요. 필요한 돈도 생기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쉬운 것이 없게 됩니다. 이야,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아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쉬운 게 많습니다. 특별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습니다. 돈 없으면 어쩝니까? 또 이제 누구한테 빌릴까? 어디가 빌릴까? 와야 미칩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 이거 성지교회 개척하고 대구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 이제 돈 안 법니다. 이제 주님이 주면 먹을 키고 안 주면 군수입니다. 하나님 알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경고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 알아하세요. 저는 돈 안 법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으로 올라왔죠. 그 교회 개척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성도도 없지 돈도 없지. 그래 그때 돈 100만 원이 어떻게 이제 필요한 때가 있어가지고 돈 100만 원 어떻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불신자한테 돈 빌려줘서는 못하잖아요. 그 은행 가 보니까 은행에 내가 돈 안 준대요. 안 빌려준대요. 당신 돈 못 버는 사람인데. 그 말은 저 기분이요. 매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은행에 100만 원도 안 빌려준대. 기가 막히고. 그래 어째 해가지고 이제 아는 지점장 통해가지고 결국 100만 원 빌리긴 빌렸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우리가 과거에 주님 알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돈 많이 벌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뭐 세상 출세해 가면 살아보겠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말짱할 겁니다. 죽는 날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복음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원리를 깨닫고 또 깨달으면 하늘에 거 없고 땅에 거 없고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숙제가 풀어지듯이요. 인생의 숙제가 쫙 풀어집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고난은 완전히 떠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예수가 나의 거시도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23편 그거 해석하고 주님이 해석해주고 해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요 정말 요 마음에 콩 기지고 이리 되는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래서 이 복음 여러분 세상 거는 주님이 주면은 받는 거 안 주면은 못 받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 뭐 어째야지 그 생각 아예 없애세요. 그냥 주님 앞에 빌고 빌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자꾸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그러라 했구나. 그래 그렇구나. 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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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서 살아가면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때가 됩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사람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주님이 날 도우면요 다 되고 주님 날 두드리 패면요 맨날 했던 것도 다 무너집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도끼를 가져야 되는 이제 이 생도가요 도끼를 잃어버려서 하다 보면 도끼 잃어버렸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복음 잃어버린 사람 천지입니다. 복음이 뭔지는 몰라요. 자기 힘으로는요 이 복음을 저 물속에 빠진 도끼를요 절대 못 끄집어냅니다. 빠져본데 뭐.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도끼가 빠졌다고 건져내 달라고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것도 손에 쥐어야 하지만 복음을 움켜쥐어야 됩니다. 복음을 손에 쥐는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 이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복음을 갖다 움켜쥘 수 있는가? 이 물에 빠진 잃어버렸던 그 도끼, 잃어버렸던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사가 나무 이상한 나무 휙 던지니까 도끼가 휙 떠오릅니다. 그러고 엘리사 야 도끼 줘. 물에 떴잖아. 가져가. 그래서 그 도끼 이제 가지고 이제 집을 지었겠죠. 그게 도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복음, 이 복음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움켜쥐는가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는요, 첫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잘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 이게 쉽게 말하면 진짜 목사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짜 목사 만나면 말짱할 거예요. 교회 백날 다니는데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에레미야에서는 명철과 지식으로 양육하는 자 그랬잖아요. 명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 목사 만나야 가능합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 외에 목사 만나면 교회 다니는 소용없어요. 성당 백날 다니는 소용없습니다. 이단 백날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목사 백날 다녀봐라. 교회가 아무리 커도 소용없습니다. 사람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움켜쥐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움켜쥐어야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을 예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집안을 복된 집안으로 만들어갑니다. 내가 복음을 쥐어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 가져가 안 돼요. 지금 저 사람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아버지가 아들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네가 이야기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진 복음을 아들이 손에 옮겨쥐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믿느냐? 예 할 때 이제 복음을 줍니다. 야 그럼 뭐 내가 그리스도 맞지? 이 복음 니네 줄 테니까 이 복음 믿어라. 이 복음 가지고 니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옮겨지는 데는 첫째 진짜 목사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이 당신의 마음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목사 아무리 만나도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살았는 죽는 거 아니에요. 산 거 맞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 오래 있으면요. 사산됩니다. 사산됩니다. 사람으로 살려면 태어나야 됩니다. 애가 태어나야 돼요. 10달 되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으면 일정 기간 딱 지나면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야수와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육적으로는 진짜 목사 만나야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설명했잖아요. 진짜 목사는 이 영의 원리를 당신 머릿속에 집어넣지만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은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을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머리와 마음이 믿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 작업을 밖에서는 목사가 하고 속에서는 성령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와 성령이 동시에 일을 해야 성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손에 움켜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사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말씀 듣고 깨닫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예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집을 예쁘게 짓듯이 은혜와 진리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운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이 세상 모두는 다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인생의 집을 지을 수는 있으나 재앙이 임하는 날, 죽는 날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주님이 주신 복음을 움켜쥐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움켜쥐고 자기 인생을 예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소견도 되었었고 영안도 열렸고 두 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편한지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저를 만나 오랫동안 이 복음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깨달으면서 오늘까지 온 여러분, 이제 이 복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